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오순절을 통하여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오순절을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있는 절기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달력을 주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지난날 살았던 죄와 속박과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6월절에서 3일 후인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곧 있을 그 수확을 확증해 주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 모두가 그 예수님의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이 있은 다음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또 우리 같은 이방인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이 오순절날 교회의 출발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성령 강림은 몸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예수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의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았던 게 정확하게 방언이라는 그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언어를 하는 그 방언을 사용해 가지고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이 다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듣게 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절은 지난주 2장 12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교회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이런 뜨겁고 무거운 울림을 줘야 된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그러한 울림이 불신자들에게 있게 하는 일,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오순절의 참된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2장 1절에서 13절에 있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바로 이어서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제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들에 더하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봄으로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어찌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이제 14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지금 2장 1절부터 13절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봤는데 이 사건이 생긴 게 성령 강림 사건이 생기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일,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우리 가운데 생긴 이 일이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14절과 21절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언제 어느 타이밍에 했고
또 무엇 때문에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지금 그 초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시작하게 한 시점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비롯한 이제 여러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이 충만하게 임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할 때, 근데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한 게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언으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방언한 사람들 말을 듣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바닷가에서 그냥 고기나 잡고 그냥 뱃일이나 하고 소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배운 게 없다라고 하고 뭐 좀 전대받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 말, 이 사람들 원래 지금 이 예수님 당시 그때는 원래 아람어를 물론 썼습니다. 아람어가 이제 거의 공용어처럼 쓰이는데 아람어를 쓴 것도 아니고 각 나라 사람들 말로 지금 다 말을 하고 있으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도 못하는 거, 우리도 못하는데, 우리 그 평범한 사람도 못하는 거를 지금 저 갈릴리 뱃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런 놀란 상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베드로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1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겨우 낮의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왕왕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듣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뚜렷하게 외국어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낮 3시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낮 3시는 지금 말하는 오후 3시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크게 12시간씩 잘라가지고 낮 시간, 밤 시간, 그리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낮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래서 지금 낮에 3시라고 하면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전 6시, 오전 6시부터 3시간 채면은 오전 9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오전 9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오전 9시 뭐 직장도 그렇지만은 다들 일과를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누가 술에 취해 있느냐 이거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정통 유대인들은 특별히 또 음식과 함께 이렇게 와인을 먹는다든지 하고, 또 지금 오순절날이잖아요. 더군다나 오순절날 아침부터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누가 술에 취해 있느냐, 술 취해 사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먼저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니까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 그거는 마지막 환란 날에 이스라엘에게 있을 그러한 일들인데, 지금 그 내용이 17절부터 이렇게 18절, 19절 쭉 나옵니다. 이 대충 보면은 뭐 아들, 딸들은 대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 꿈을 꾼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금 그러고 이야기하고, 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런 내용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달이 변하고 뭐 해가 변하고 하니 안 생겼죠.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엘의 지금 대언을 지금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성령 강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엘의 그 대언을 지금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이 요엘서 그 2장에 나오는 건데요. 2장 28절 32절 나오는데 그 대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적용하려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이 요엘의 대언자처럼 마지막 날 그 환란기 때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 강림이 있어서
이런 젊은이들은 대언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오늘 오순절날 그 성령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믿기 어려운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 성령 강림을 강조하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대언과 지금 이걸 같은 선상에 놔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에서 그걸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걸 그대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지금 17절과 20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 거 아니고 나중에 환란기 때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이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지금 교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지금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요엘의 그 대언을 잠깐 빌려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믿기 힘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그러면 그래 성령님이 임했다 치고 그러면 성령님이 아무한테나 그냥 막 맨날 오는 그런 성령님이신가요? 라는 또 의문이 남는 거예요. 자기들 이게 역사를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성령님은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대언자든지 여러 유명한 대언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님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 같은 이 갈릴리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천대받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이게 또 말이나 됩니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끝마치셨고 또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만드셨다. 그게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래서 21절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지금 그게 우리한테 지금 남겨진 일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님을 보증으로 오늘 오순절 강림 사건처럼 보증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 성령님 요엘이 대언했던 그 동일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언하고 있고 사람들이 마치 이상한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먼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 우리가 지금 본 일, 이거는 성령님이 오신 일이다. 술 취해서 저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2절과 35절 사이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 성령 강림, 우리가 본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나? 그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증거들을 이제 쭉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돌아가시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거주자들, 방문자들 다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처형당한 거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제사장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죠. 그 무덤 앞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저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해라 이렇게
그러려고 한다 거짓말을 이제 퍼뜨릴 것이다. 저런 치사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말을 이제 확증하려고 한다. 이런 거짓 소문도 막 퍼뜨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님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또 부활을 하심으로써 그분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확증해 보이셨다. 지금 그런 확증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씩 또 증명해 나가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한 4가지 정도로 여기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 증거들을 제시할 테니까 이 증거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는 내용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그게 22절에서 24절 사이에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그 도시에서 실제 살았던 사람이란 것, 그리고 또 많은 이적들,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름으로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실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너희 가운데 행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구석에 숨어서 혼자서 몰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보이신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았느냐, 심지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본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다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다 증인이다. 지금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지금 기적을 다 보여주었는데 23절과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서 보시면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온갖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나 24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 메시아임에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일으켰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사망의 고통은 이 그리스로서 해산의 고통과 이렇게 같은 단어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놓는 것이 정말 죽을 정도 아프고 그런 고통인데, 마치 그런 사망의 고통을 이 해산의 고통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마치 그 여자의 뱃속에, 그 자궁 속에 아이가 들어있다가 해산할 때 그 나오는 고통을 이기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사망의 그 고통을 이기시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비유를 하시면서 시편 2편에서는 이것을 비유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이런 사망의 고통을 다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 것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을 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면서 너희가 온갖 기적을 행한 그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이 온갖 것을 다 보여주는데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것, 그게 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다윗의 대언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걸 25절에서 31절에 이야기합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6편에 있는 대언은 다윗의 대언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자신한테 이게 적용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대언한 것인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35절에 37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이미 죽고 다윗은 썩어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시편 16편의 말씀 가지고 자기 스스로한테 이 대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언하고 있는데, 제가 13장 3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시편 16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3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 다윗의 대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구절이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다윗이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대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육체의 썩음도 경험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부활하신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2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다는 그 말을 또한 함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보면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 당신들도 증거고 나도 증거다, 우리가 다 증거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다윗의 대언 시편 16편에 있는데, 주께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신다, 무덤에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 대언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오늘 우리가 여기 오순절에 경험한 이 성령님의 임재,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말 따라서 성령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올 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 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아까 우리 2장의 그 대언에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그 대언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라면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실 수가 있느냐라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해서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3,000명을 지금 회심시키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110편에 있는데 시편의 110편의 그 말씀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그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이 곧 이 말을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증거에 대해서 좀 결론의 말씀을, 좀 요약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은 당신들의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신 것을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들을 통해 입증해 주셨다.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구약의 대언들, 다윗의 대언들, 그리고 요엘의 그런 대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그 대언들을 성취하신 것이 또 살아계시던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유대인들 참 나쁜 사람이다, 참 어리석다, 어떻게 그 기적을 다 보고 지금 온갖 기록들을 다 보고 예수님께 죽은 사람까지 살려고 부활하신 거 다 보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리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일 수가 있느냐. 지금 이 말들 보면서 나는 안 그랬는데요, 내가 죽인 거 아닌데요, 혹시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는데요 하면서 그냥 안타깝네요, 혹시 이런 걸 하고 생각하면서 좀 안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아담이, 우리가 말씀 지난번 나눌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 먹을 때 왜 우리가 유죄라고 했습니까? 그 현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가 같이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서 먹어서 우리가 함께 유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가 지금 찔림을 주고 있는 순간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 그 너희들은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함께 보고도 믿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인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살인자와 같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지금 그 많은 죄, 어떠한 종류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있는가? 우리한테 지금 무슨 희망이 있는가? 참 이러한 지금 고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눈치를 채시겠지만 그 다음 베드로의 설교는 뭐가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가능성이라고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사람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지금 그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지금 좋은 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나쁜 소식을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강림이 왜 임했느냐, 왜 성령 강림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36절과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를 사용해 가지고 그 듣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림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지금 애통하는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지금 그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분이 메시아였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마음이 지금 너희 가운데 들지 않느냐, 지금 그 마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 마음에
찔림을 넘어서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분노가 들지 않느냐,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지금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되느냐, 이런 조바조바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러면 용서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이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일이,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죄들의 사면을 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푹 잠기는, 그 사람이 성령님 안으로 푹 잠기는 성령 침례가 있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또 물침례를 통해서도 이 회개와 이 믿음에 대해서 자기의 그 진정성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저 천사들과 마귀들 앞에서도 나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내 소유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일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말은 뭐냐? 39절에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우리 같은 이방인들, 구원하고는 원래 아무 상관도 없었던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들 주셔서 주님과 화평케 해주셨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마음이 삐뚤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역한 세대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분리시킨다, 거룩하게 된다고 우리가 말하죠. 분리시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설교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AD 약 3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오순절이면 AD 약 30년경인데, 그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그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AD 30년부터 AD 한 70년까지 거의 한 40년 되죠, 그죠? 이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40년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결코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경에 결국 완전히 성전도 회파되고 그 도시도 다 불에 타고 사람들은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로 흩어져 그냥 유랑민처럼 살게 되는 그 시간을 거의 2000년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만 거의 2000년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괴가 되고 폐허가 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자기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은 참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1세대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대면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세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40년의 시간이 다시 이 이스라엘에게 AD 30년부터 70년까지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깨달지 않고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을 때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이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좀 공교롭게도 광복의 기쁨도 이스라엘도 48년, 우리도 48년, 참 똑같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6.25 사변이 이제 생긴 지가 만 70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참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군 이래로 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금 정권이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 뭐 앞에 뭐 조선, 뭐 고려, 뭐 삼국시대, 그 어떤 시대에서 또 이 백성들이, 이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산 시대, 한 시대로 솔직히 있었습니까? 뭐 책에서는 세종대왕이 뭐 어떻게 했다고 애민정책을 쓴다, 그 실상을 들어보십시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진 기록만 보더라도 구한말 사진 한번, 그 한양의 사진 한번 보십시오. 길에 그냥 똥물 천지입니다, 진짜. 그리고 콜레라가 발생해서 사람들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게 우리 조선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가면 어떻겠습니까? 밥은 고사하고 제가 봤을 때 참 숨쉬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을 겪은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자유로운 나라 주셨는데,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 가운데도 있지만 이 선진국 반열에 지금 들어가지고 세계 거의 뭐 10대 강국이라고 해도 진짜 부럽지 않을 만큼 그러한 나라를 지금 부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지금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동안 내가 못 받은 거, 못 누린 거 더 누리겠다고 뭐 헬조선이 어떻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나 많이 또 누립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말 하면서 자기들은 또 미국에 얼마나 또 자기 자녀들은 다 유학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유학 좀 보내지, 그렇게 중국이 좋으면 중국에 유학을 보내지, 꼭 미국 보냅니다. 또 자기 돈 써서 안 보냅니다. 꼭 남의 돈 써서 또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는 온갖 걸 다 누리고 있으면서 지금 위선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아까 책 소개해드린 것 중에 월드뷰라는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6.25 특집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저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들 보면은 그 국사책 역사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좀 황당한 이야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영산대 정경희 교수가 인터뷰 내용 보니까 자기가 국사 편찬위원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책을 보면 마치 그냥 북한 역사 교과서를 그대로 뺏겨 놓은 것 같다. 그 북한의 김일성이는 막 주체의식을 가지고 독립투사로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아주 파렴치한 독재자로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은 있어서는 안 되고 북한이 저 정통성을 가진, 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그러한 국가처럼 묘사해 놓은 거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책인지 북한의 역사책인지 분간을 안 되게 지금 만들어 놓았다.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물론 학교 교사들 좀 정교조가 너무 넘치고 있고 한데, 제가 그러한 상황에 참 기댈 데가 없다, 이제 참 소망이 없다, 어떻게 되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초등학교 보내지 말고 대안학교 보내고 집에 홈스쿨링 해서 그냥 해야 되나 인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까지도 좀 고민도 하고 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이 주중에 또 너무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저는 이제 신문에 보면서, 이 북한의 실체가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하고 눈을 감고 있고 애써 외면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냥 화끈하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가 카톡을 드렸죠. 누가복음 19장 40절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라. 저는 그 폭파장의 먼지가 마치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모르느냐. 저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만큼 3년 동안 쏟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빼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일본이고 할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저 북한은 거짓말이다, 쏟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되니까 아예 이제 더 황당하게 북한 스스로 말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다, 너희는 우리한테 쏟고 있다, 이 바보들아. 그렇게 지금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오늘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빈자리도 참 많습니다. 제가 광고도 미리 들었습니다. 혹시 이 코로나가 너무 좀 심하고 하니 좀 몸이 좀 안 좋거나 또 너무 어린 아이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로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발표라든지 우리가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은연중에 있는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참 예배가 조심스러워하고 이런 말들을 나누고 서로 하는 게, 제가 첫 설교 때 그런 설교였는데, 코로나 얘기했지 무섭다고 하는데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거, 훨씬 위험한 거, 교통사고니 암이니 뭐냐 한 거, 세상에 그 많은 거는 안 보면서 어떻게 요만한 코로나는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거, 그 두려움으로, 그 큰 두려움으로 이 작은 두려움을 좀 이겨냅시다. 제가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무섭다고 하는데 그 코로나 무서워서 출근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 매일 출근합니다. 그래도 출근 안 하십니까? 출근하지 않습니까? 집에 반찬 떨어지면 마트에 장 보러 안 갑니까? 코로나 무서워서 이게 교회에 우리 지금 한 20몇 명 모였습니까? 마트에 몇 명 있습니까? 수백 명도 더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안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주저없이 갑니다. 길 가다가 배고프면 식당 가서 밥 안 먹습니까? 주저없이 묻습니다. 코로나 신경도 안 쓰고 저 밥 먹습니다. 심지어 저는 마스크도 잘 안 씁니다. 우리가 너무 이 교회 모이는 거 이것만 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지 않나. 제가 한번 그렇게 제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 혼자 지난 또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이 났었습니다. 구역 예배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없는데 그 산길 같은, 시골이다 보니까 산길 같은 길을 꼭 그런 날 비는 또 잘 옵니다. 비가 오는 산길을 그렇게 해가지고 후라시도 잘 없이 그렇게 걸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음식도 나눌 게 대접할 게 시골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 이 고구마 잘려가지고 말라놓은 그게 이제 저희는 시골에서 빼떼기라고 했는데 그 빼떼기 죽을 끓여가지고 그 빼떼기 죽 한 그릇이 나눠 먹으면서 그 집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거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지 못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뜨겁게 기도해주던, 그러면서 매일 교제하고 나누게 했던 그 일들이 전 너무나 지금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이 시대에 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반석 침례교회에 좀 그런 뜨거움,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더라. 3,000혼, 3,00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까? 마음에 좀 기쁘게 넣었습니까?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좀 참 기쁨이 넘쳤습니까? 좀 참 확신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까? 애타고 정말 간절함이 좀 넘쳤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혹시
혹시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지금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런 거를 우리가 어찌할까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왜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다행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뜨거움이 왜 나한테는 생기지 않는가? 왜 주님 나한테는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바르게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수십 년을 갖고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안 듭니까? 어떻게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말을 오늘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 38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오늘 이 뜨거운 성령님의 불같은 뜨거움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구하면서 이 38절의 말씀을 간절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회개와 이 믿음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 다 구원받고 가족들에게도 오늘 이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으면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족들에게 전해서 모두가 이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